제4과 언약의 하나님, 안식년과 신년.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내 사정과 소원을 아뢰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는 차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문인 다니엘서 9장 말씀은 기도에 그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에레미야의 글을 읽은 다니엘은 기도를 결심합니다. 그의 기도는 70년이 다 되어가니 이제 내가 하나님에게 구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일깨우거나 하나님 70년에 그치겠다고 하셨으니 그 약속을 꼭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다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했던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건데 내가 멸망당해도 70년 후에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해주셔요. 그 에레미야 선지서를 지금 다니엘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단순히 70년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는 강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도 포함되지만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기도,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제목이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오늘 우리가 다루어 볼 거예요.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8절부터 나오는 신년에 대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에는 너희 신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신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농사를 6년 동안 짓고 그 다음 해를 안식년으로 지켜 땅을 쉬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매 7번째 해가 안식년이므로 49년째 해도 안식년이 됩니다. 7번째 안식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곧 50년째가 되는 해가 신년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안식과 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1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시어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6년 동안은 밭을 경작하지만 7년째가 되는 해에 안식년으로 지켜 농사를 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곧 50년째가 되는 해를 신년으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구약에는 77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절은 7 곱하기 7을 해서 49일째 되는 날을 가리키는데 6월절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을 지켜 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날을 49절이라고 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49와 50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년은 50번째 해에 선포되지만 그 뜻은 7번째 안식년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과 완전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가 7번 곱해져서 안식의 해
은혜의 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년에는 가나안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선포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난해지면 자기 민족끼리 자식까지 사고 파는 일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희년이 되면 노예는 얼마에 샀든지 몇 년 동안 일했든지 상관없이 다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노예는 무조건 석방해 주어야 했고 남에게 산 땅도 원래의 주인에게 무조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차지한 땅은 자기들 힘으로 돈 주고 산 땅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에 들어와 제비 뽑아 지파별로 나눠 가진 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이란 자기 마음대로 넘길 수 없는 대상입니다. 사고 파는 일이 있어도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소유자로 돌려주어야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은 영원한 기업을 상징합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얻을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신년은 안식년 중에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이 쉬는 것이라면 신년은 더 크게 쉬고 더 크게 기뻐해야 하는 해입니다. 신년에는 파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잡아가고 사고판 종도 돌려보내고 빼앗았던 토지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땅과 땅을 경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쉬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또 우리가 구약에서 배우는 안식년과 신년이 어떠한 연결이 있는가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한 지 70년이 됐어요. 7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7년째가 되는 해가 안식년이고, 안식년이 7번 반복해서 돌아온 49년, 그 다음 해가 신년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식년은 노동하지 않고 쉬는 해이고, 신년은 노예나 혹은 다른 사람의 땅을 샀으면 모든 것들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자유와 은혜의 날을 상징하거든요. 은혜, 하나님의 완전함. 7이라는 숫자에 담겨있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상징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와 궁일과 자유의 해, 안식의 해, 그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년과 신년을 정하셨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자유의 하나님, 안식의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고, 동시에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얻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원래적 원칙으로 하자면 서로 사고 팔면 안 돼요. 사고 팔아도 50년 동안 대여해 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은, 신년이 되면은 다 돌려줘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마음 가운데 알고 있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들의 잘못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반역했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지었어요. 너무 심하게 지었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악하게 살았어요. 그 결과 이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다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내가 회복시켜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셔요.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형벌 속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명령이 나오는 레위기 25장에 이어 26장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말하고, 14절부터는 불순종하면 받을 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이나 기근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또 그들을 다른 나라로 쫓아버리시겠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42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면 그들을 다른 나라에 쫓아보낼 것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아주 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쫓겨나 떠나갔던 약속의 땅도 기억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낯선 땅으로 쫓겨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버림받은 것도 아닌데 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43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그들이 거하던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하면 기근이나 지진을 일으키거나 연병을 보내거나 외적을 불러들여 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다른 민족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가나안에 거하던 이들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 그 땅을 떠나게 되면 그 땅은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자연히 안식년과 같은 상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땅이 쉬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에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땅이 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가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았다. 내가 저들을 나의 자녀로 삼았다는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원래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던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안식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인데 70년 동안 70번 동안 안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은 안식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땅을 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 때를 준비하게 하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마다 안식년을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안 지켰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안식년과 신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니까 강제적으로 이제는 안식년이 취해지는 거예요. 매해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하심으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년이 지켜지지 않았지만 너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내가 그 말씀이 지켜지도록 그렇게 행하고 있다. 아직도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바벨론 70년의 형벌은 너희가 죄를 지어서 받는 형벌이지만 매를 때리기 위한 매, 형벌을 위한 형벌이 아니라 나중에 이 매를 통해서 형벌을 통해서 너희가 회복하고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형벌의 성격이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 이런 내용이 이후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상황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다니엘서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메레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때 그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니엘이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말은 단지 그 예언된 내용을 처음 들었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70년이 상징하는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동안 가나안 땅은 몇 번이나 안식년을 누렸을까요? 10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땅은 계속 쉬고 있었으므로 매해가 안식년이 셈입니다. 유다 백성의 70년 포로 생활 동안 그들이 거하였던 가나안 땅은 70번의 안식년을 누린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과 완전을 의미하는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뒤에 붙은 10은 긴 기간을 의미합니다. 7년은 이스라엘을 연단하기에 짧은 기간이므로 70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구원 얻은 자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것과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14만 4천은 단지 산술적으로 계산한 수가 아닙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수를 곱하면 144입니다. 여기서 몹시 많다는 의미인 1000을 곱하여 14만 4천 명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0년의 포로 생활에도 앞에 붙어있는 7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나안 땅에 신년을 선포하십니다. 포로 생활의 이런 의미를 다니엘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내셨다. 그러나 우리를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려고 하신다. 하나님은 안식을 누리게 된 가나안 땅을 보시며 우리 선주와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하고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예언한 70이라는 숫자는 정확하게 70년이라는 시간이기보다는 7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완전함,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처럼 7이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때를 상징한다면 10은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즉 70년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완전한 때가 조금 길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너희가 연단받고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징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6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갈대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름해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역대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이미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갈대아 곧 바벨론 왕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성경은 그 일로 토지가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강조는 이어지는 22절에도 다시 나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마지막 부분이 부록처럼 붙어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겪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단순히 패역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나 징계 또는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여기에 못 박아 표현한 것입니다. 유다의 포로 생활은 당신의 자녀를 고치셔서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회개하고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으로 하나님이 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요. 가장 큰 회개 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는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 동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서 또 몇백 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의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어요. 유일신에 대한 사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신은 맞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바벨론 나라가 섬기는 신도 있고 여러 신 중에 그 중에 한 분.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사상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겼던 거예요. 그렇게 1000년 가까이 갔던 다신교 사상이 바벨론 70년 생활 가운데 깨져요. 1000년 동안 다신교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생활 동안 포로 생활 동안 고생을 하고 나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구나. 유일신 사상을 가지게 돼요. 70년이라는 기간이 얼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게 되고 더 깊게 회개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더 깊게 회개하고 더 깊게 성숙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의 징계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이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의 의미가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더욱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하는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깊게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졌던 심정을 살펴봅시다. 그 기도는 말할 수 없이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총에 근거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질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실수에 대한 징후가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놓고 복 주시려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크고 진한 사랑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이 스스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선을 이루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발로가 이 포로 생활입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배려와 간절한 열심으로 이 백성을 향한 복을 쌓아놓고 계셨는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 깊이 항복하여 주 앞에 소소를 모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깨닫게 된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죄를 지었으므로 주 앞에 욕먹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왜 이렇게 깊은 사랑과 다함없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보잘것없음을 뼈에 사무치게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조하며 자책할 때에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런 하나님에게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같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자꾸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깊은 배려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넘쳐 흐르는 눈물과 떨리는 목소리로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용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단순하게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70년이 됐으니까 이제 우리를 다시 자유를 허락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게 하심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듯이 필요해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고 말이 되든 안 되든 뭐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합당하지 않아도 합당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도 간구할 수 있어요. 부자 관계니까. 그러나 이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조금 더 깊이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날 향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감으로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주저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배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자유와 석방의 날, 용서와 은혜의 날, 복과 감격의 날, 감사와 기쁨의 날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에게 다니엘이 기도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우리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나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고생당해도 마땅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나쁜 것보다, 우리의 형편없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 얼굴을 볼 그러한 면목이 없어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다니엘의 기도가 그거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마 우리 민족의 죄악이 커서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죄악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나의 죄악보다, 나의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